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추우셨죠?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히딩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막 좀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드리지 않고 이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10시에 기온을 체크를 해봤더니 네거티브 8도였어요. 그러니까 섭씨로 따지면은 영하 22도였고요. 체감 온도로는 영하 34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날 여기 왜 오셨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열심과 또 열정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왜 왔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한번 이 빈칸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채워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뭐뭐뭐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머릿속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뭐뭐뭐뭐이다. 뭐 두 가지 하셔도 되고요, 세 가지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다 생각하셨죠? 그러면 자신이 정의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지금 내가 몇 점짜리, 내가 정의를 내린 예배에 대해서 몇 점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도 뭐 낙제점은 아니시겠죠. 그래도 60점 이상은 다 맞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지난 12일에 AFC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선수 대표들도요,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면서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선수가 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상대방 골대에 볼을 집어넣으면 이기는 거, 그렇게만 단순히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축구를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골키퍼도 아닌데 급한 마음에 공을 그냥 손으로 잡고 던져요. 또 상대방 볼을 뺏기 위해서 손으로 밀칩니다. 그리고 다리도 걸어요. 자,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주심에 휘슬 소리가 딱 들리죠. 반칙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볼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축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당황해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제대로 축구를 할 수도 없고 축구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왜? 축구가 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도 축구 경기에는 심판이 있어서 선수가 잘못하면 휘슬을 붑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인지
알려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도 중간에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휘슬을 부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고 옐로우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경고를 주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예배는 보통 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축도가 끝나면 모두들 어떻습니까? 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구나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이제 친교실로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일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인지의 판단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70점을 주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90점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내가 나에게 100점을 줬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60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또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배를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만의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저기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구경꾼이 되셔서 우리의 우리 예배 행위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의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근거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눴죠?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뭐였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바로를 섬기면서 어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수많은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정의들을 한마디로 종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원과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 예배 그동안 계속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없으셨어요? 대표적인 게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는 사실 강복이에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복의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매주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1년에 4번밖에 하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성만찬.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찬양, 찬송, 그다음에 기도, 또 봉헌. 이런 게 모두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요 교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서로 얼굴만 탁 보고 아무 대화 없이 그냥 헤어진다면 이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만남이 아닙니다. 또한 만났을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냥 헤어졌다면 이것 또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참된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축도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계신가요? 정말로 만나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꾸 구경꾼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도 김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 시간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의 기도 시간은요,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지만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듣고 좋은 말씀, 좋은 내용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따라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기도입니다. 찬양대 찬양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저 그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 보면 참 좋은 게 이렇게 앞에서 누가 특송을 하시거나 찬양을 하는 회중 가운데 이렇게 그것을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대에 그런 가사를 띄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사를 보고 그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부르라는 거예요. 비록 소리를 내서 노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사를 따라 읽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한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평가하는 시간일까요? 근데 간혹가다 다른 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몇 번 실수하나. 그리고 다 잡았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 목사님 그 이름이 이거 아니었는데 잘못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저를 바라보며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 이면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설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김동진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맞아요. 제일 찔리는 사람이 저예요. 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우리를 보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게 하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가장 찔려요. 그 다음이 여러분입니다. 또한 개신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이거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 또 정답이 나왔습니다. 너무 설교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경꾼으로만 앉아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만 들으면 그날 예배는 드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 그랬죠?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나서 겁지고 막 들어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또 내 말을 전했는데 내 말만 듣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감이 있다면 교회에 일찍 와서 기도로 그 만남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그 늦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리 와서 꽃단장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예배 시간의 모든 순서를 중요히 여기면서 그 순간마다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 이후 반주자의 후주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친교 봉사 하시는 분들은 성도님께서 친구실에 오셔서 시작하니까 빨리 잘 준비해서 오시는 대로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친교 봉사 하시는 분들은 친교 준비가 늦어도 좋으니까 언제 나가셔야 돼요? 축도 다 끝나고 후주가 다 끝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가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 늦어도 괜찮아요. 그래봤자 몇 분 상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점심 식사를 오늘부터는요, 여기서 예배 끝나면 좀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다 친교실로 들어오다 온 후에 제가 기도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그런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에서 참된 예배가 실종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에서 예배는 뭐가 됐다고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뭐요? 예배는 실종되었다. 그리고 도조 목사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뭐예요?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것들은,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밖에 서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결여된 참된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동안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통하여서 무슨 예배를 드렸죠? 예? 예, 영상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죠.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칭하게 된 이유는 뭐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비대면 예배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성도들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예배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게 이 예배는 비대면 예배지만 또한 무슨 예배였어요? 대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은 마주 보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만나야 할 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거든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뵙는 은혜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면 예배가 아니요, 영적인 비대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저 성도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만나고 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느라 바쁘고 분주해서 미처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저 성전들만 밟고 가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2024년 새해에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만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를 드립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있는 대면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러게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는요,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다 동네에 가고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그런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피가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하고요, 개,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더라도 여기를 관통해서 가지 않잖아요. 멀리 돌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의 장소를 그리심산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반면 유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여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뭡니까? 어느 장소에서 드린 예배가 정말로 예배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이때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드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장소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드리냐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이러한 장소와 형식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한 것은 장소와 형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 그곳을 정하여 그곳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은 어디든지 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영을 성령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냥 우리 인간의 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캐피탈 이제 대문자로 안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간의 영이다. 이쪽이 좀 우세하긴 한데 또 성령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누가 우리에게 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을요, 성령으로 보든 우리의 영으로 보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 그런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또한 진리의 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건요, 한마디로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실 때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어느 장소에서 드렸는가, 어떤 시간에 드렸는가, 어떠한 순서로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는가,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였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시는 참된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저희들을 또한 예산한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